안녕하세요. 영성고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겨울 내내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추운 날씨가 제법 많이 풀리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쉐마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신랑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신부와 신부의 10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신부의 친구들 중에 5명은 등불에 넣을 기름을 추가로 많이 챙겼고, 나머지 5명은 이 추가로 넣을 기름을 챙기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 속에 들어있는 기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밤 늦은 시간에 이 신부 집으로 오게 됐고, 그제서야 이 등잔 속에 기름을 보니까 간당간당한 거예요. 이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않은 5명의 처녀들은 옆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기름 장수에게 달려가서 기름을 사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이 신부집의 대문이 굳게 닫힌 후였습니다. 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집의 주인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끝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굳이 10명의 처녀들일까? 두 번째로는 꼭 등불을 준비해야만 하는가?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지면 그냥 꺼진 대로 그냥 신랑을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세 번째로는 굳이 신부 측의 주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어야만 했는가? 이 3가지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팔레스틴의 결혼식은 대단한 행사였고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가능한 한 긴 행렬을 이루면서 축복했습니다. 심지어 랍비들도 성경 연구를 중단하면서까지 결혼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하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무더운 날씨 때문에 놀랍게도 이 혼인잔치가 낮이 아니라 밤에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잔치 하루 전날 밤, 즉 결혼식 전날 밤에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루 종일 어울려 놀다가 깊은 밤이 되면 그 친구들과 함께 이 10명의 무리를 지어서 한밤중에 신부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10명의 친구인가? 당시 유대인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숫자가 남자 10명이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혼인식에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 10명의 친구들이 증인이 되어줘야 했고, 그래서 신랑은 친구 10명을 증인으로 세워서 결혼식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신부 측도 마찬가지로 그 숫자를 맞춰 10명의 처녀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10명의 친구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것이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성대한 혼인잔치를 신부 측 집에서 했고, 신랑 무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몇 시쯤에 출발한다고 시간 약속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시계도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대략적인 약속 시간을 정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랑 측은 신부 측의 준비성과 부지런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룻밤 중에 무작위로다가 신부집으로 향했기 때문에 신부 측은 해가 지는 그 초저녁부터 늦은 새벽 시간까지 준비하며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신부 측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신랑이 오는 그 길목마다 파수꾼을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 파수꾼들로부터 전가를 받아서 신랑 무리가 어느 정도 오고 있는지 정보를 들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결혼 풍습이죠. 그러다가 신랑 무리가 도착하면 신부와 10명의 처녀들이 미리 집 앞에 등불을 들고 나가서 반기고 집 안으로 그들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불의 의미는 저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불을 켜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당시의 등불은 지금과의 불과는 또 다르게 쉽게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해요. 순도가 높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밤새 항시 불을 붙여 놓아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등불의 기름은 점점 달아 없어지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던 신부 측에서 굳이 등불을 준비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등불은 신랑을 향한 신부의 애끓는 마음과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꼭 밝은 등불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랑이 도착을 했는데 신부 측에서 아무도 나와 있지 않고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신부 측에서 그 결혼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졌습니다. 신랑 측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상황이죠. 밤 늦은 시간까지 신랑이 오지 않자 신부와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이 결혼 준비하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졸은 거겠죠. 근데 갑자기 망보던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신랑 무리가 거의 다 왔으니 맞이할 준비를 해라. 신부와 그의 친구들은 아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앞서 배치했던 다른 파수꾼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파수꾼을 한 명만 배치하신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신랑이 거의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밝은 표정으로 밝은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혼진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들러리 5명의 등불의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서 불이 꺼지려고 하는 거죠. 이 충분한 기름으로 이 밝은 등을 들고 나가 맞이하는 게 관례였고 또한 신부 측에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등불인데 이 다 꺼져나가는 이 등불을 들고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른 들러리들에게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 나눠줄 만큼 충분한 양은 없다고 말했고 빨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름이 간당간당했던 이 5명의 처녀들은 그 새벽에 기름 장수에게 달려갑니다. 이후 벌어진 상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감히 추측해보자면 결국 신랑 무리가 관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신부 측 문 앞에 도착을 했고 신부 측에서는 신부와 5명의 들러리만 나오게 되었어요. 원래는 10명이 나와야만 했지만 5명만 나온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신랑도 꽤나 당황했을 것이고 신랑의 친구들 그 10명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신부는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을 것이고 신랑 무리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결혼식은 시작되었죠. 자, 그 이후에 기름을 사온 5명의 들러리들이 늦게나마 도착을 했고 신부 측 이 대문이 잠겨있자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신부와 또 신부 측 그 가족들은 절대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었던 굳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신랑 무리를 맞이하지 못한 것은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향한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뿐만 아니라 이 신부 측 가족에게도 결례를 범하는 의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이 5명의 처녀들을 미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 게으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나 다음으로 미뤘고 또는 아예 무지해서 몰랐거나 낙천적으로 생각해서 부족할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겼던 것이 결국에는 게으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면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악함과 연관지어 표현하시곤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디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짐승이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게을러도 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5명의 게으른 처녀들은 미련했고 신부와 신랑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큰 결례를 범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좁은 동네에서 자신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셈이 되었죠.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할 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생각해 볼게. 이 표현은 결국에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흘러갈 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잠언 6장 10절의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결국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미련한 자다라고 불리게 되고 악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죄를 지어야만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게을렀을 뿐인데도 악인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 13절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인데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바로 예수님 만나는 날,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선하게 살지 못했고 베풀지 않았었고 기도하지 않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깨어서 말씀 묵상하고 지금 깨어서 봉사하며 지금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신앙생활 하실 때에 내일부터, 다음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되시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